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21장으로서 새로운 어, 예, 그 단락, 새로운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는 총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여기가 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을 다 정복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승리해 왔던 다윗의 그런 승리에 관한 내용이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고, 그다음에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여기까지는 다윗이 바세바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대한 이런 형벌을 하나님께서 적발해내시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고, 그리고 아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다니면서 그 죄에 대한 그러한 그 형벌을 받고 시련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11장부터 20장까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다시 환궁해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을 다 진압해서 다윗 왕국이 이제 드디어 안정되게 되었던 그런 내용이 20장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21장부터 이제 사무엘하 24장까지죠. 24장까지는 이 다윗이 다스렸던 그러한 그 왕정 시대 안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 빠져 있는 몇몇 가지의 그런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21장, 22장 여기에는 이제 다윗의 초기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초기 시절에 있었던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주요한 사건, 그 내용이 21, 22장이고요. 그 다음에 23, 24장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뭡니까? 인구조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는 다윗의 말기에 있었던, 다윗 치세 후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그 치세 초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요 내용은 질절을 보면은 언제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2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비보셋을 아끼고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누구에게 왔었을 때예요? 다윗과 이제 다윗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어떤 무비보셋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시절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된 초기 시절이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비보셋을 데려온 후,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 그 사이, 그 어간에 그 초기 시절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은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까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이 3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께서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이 이집트 땅과 달리, 이집트 땅은 물을 저수해 놓고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또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지류에서 물을 저수해서, 그래가지고 그 물을 통해서 이 땅을 이제 옥토같이
하는 어떤 그런 물이 항상 저수되어 있는 그런 땅인데,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물을 저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물을 흡수하는 땅에서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때를 따라 적당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돼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그냥 비가 내리면 그 환경에 맞게 농사를 지을 뿐이지 사람이 비를 오게 하거나 오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축복,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리는 비죠.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1년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3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들고 막 어려워지니까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보통 성경에서 3년 반 하면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40일, 이것도 40일 하면은 시험의 시간. 또 40년이면 뭐예요, 또? 이것도 이 고난과 형벌의 시간, 뭐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간들. 이런 것처럼 이 3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닥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적당할 때 비를 주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무엇은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그냥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라면은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이게 해를 거듭해서 이러고 있다. 그거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무슨 관계가 어떠한 영적인 어떤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 앞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어떤 문제들, 이것이 왜인지 모를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 생각으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면서 돈 빌리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 일은 반복되게 되어 있는 거고,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대로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족속과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으로서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족속인데, 그들이 살고 싶어서 자기를 먼 나라에서 온 그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어디 옵니까?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인 거죠. 여호수아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덥석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는, 심판을 해야 될 족속인데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만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그래도 그 언약이 이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졌을 때 어떤 언약식을 맺는가, 그 당시에는 그는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은 그들이 언약식을 맺는 이야기가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횃불 언약을 맺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이 그돌라오멜의 5개의 연맹국과 아브라함이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롯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롯과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그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생긴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혹시나 그 고돌라오멜의 군대가 자기를 쳐서 또 이렇게 공격을 할까?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자신은 318명 가지고서 승리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 힘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으로 승리를 해서 이렇게 온 거였고요.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데려온 거였는데 언제 있을지 모르는 보복에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데 나는 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난 내 소생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확실하게.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그때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게 소와 여러 가지 재물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으로 잘라버려라. 반으로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반으로 뚝 두덩강이 난 걸 이걸 갖다 놓으면은 어느 날 밤에 늦을 때 잠을 졸려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두 갈라진 이 희생 제물 사이로 횃불이 확 지나가죠. 원래 그 당시에 이 언약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제물을 갈라놓고 두 당사자가 약속을 맺는 그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깨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깬 사람은 이게 죽는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이 언약을 그와 유사하게 이제 누가 맺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딱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이게 지금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만약에 너희들을 해하거나 죽이면 그 중에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몰살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언약이에요. 이거는 아주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이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사울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사울 시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 다윗 시대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마음에 왕이 된 이후에 열심히 있죠. 사울도 처음에. 무슨 열심입니까? 이 나라를 잘해보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아니 이스라엘은 우리 단일한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잘 이렇게 뭉쳐야 되는데 저 이방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함께 있으니 이 민족적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린다. 이거 이 민족하고 같이 있으면 이거 안 되겠다. 오늘날에도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는 늘 그랬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아는데 호주에도 보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호주는 치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괜찮지만은 또 좀 어려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거기에 여러 가지 소수 민족이 있는데 뭐 이런 민족 저런 민족이 막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저기 요구를 들어달라 막 이럴 때 막 이 나라를 잘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막 반란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한 민족으로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민족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거는 사울 시대에 이제 그렇게 끝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도 없었고 그랬었죠. 그런데 다윗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다윗 시대에 이것이 이제 떡 드러나는 거죠. 3년 동안 기근이 들면서. 그러면은 사울 시대 때는 얘기하지 않고 이 다윗 시대 때를 왜 얘기하는가? 그 사울이 지었던 죄인데 왜 다윗 시대에 와서 이렇게 하는가?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울이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울이 이해를 했는가? 사울이 과연 그 몇 년 동안에 혹시 기근이, 여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은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계속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사울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사울의 시대도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 죄는 그냥 사람들의 기억에 없어졌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 사울이 죽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죄가 끝났는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적발을 하시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가 왜 해결돼야 됩니까? 거기에는요, 기브온 족속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살을 당해서 그 자녀들이 이제 생존해 있고 그 가족들이 아직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은 이 민족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들도 이제 마음을 바꿔서 우상을 섬겼던 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속에 억울함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억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가 이랬고 이게 지금 사울 시대는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들이 그것 가지고 억울함 가지고 계속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일어났는지 어쨌는지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어버려 있지만 그 당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족속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과연 억울한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인자들이 살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냥 삼지 않고 집어쳐 하고서 그냥 다윗이 범죄했을 때 끝내버렸다면 다윗이 회복되건 말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겠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샘플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어야 돼. 너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어떻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축복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처럼 적어도 이 땅이긴 하지만 다른 민족들이 볼 때나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 참 좋아. 우리나라 너무 좋아. 우리 왕 참 훌륭하신 왕이야. 나중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중에 넘어갔었을 때 우리가 오늘날 다윗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이 딱 나타나고 그 당시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는 것이 그냥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어가지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어가지고 예수님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뭐예요? 눈에다가 막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손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그 발로 어려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에게로 예수님 직접 걸어가서 찾아다니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그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교회를 성경에서는 골로새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교회의 사명이 딱 나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번성하고 거기에 사는 민족, 이스라엘 족속들이 와, 하나님 나라 너무 좋아, 다윗 너무 좋아, 우리 시대 너무 좋아, 얼마나 행복한 시대입니까 그때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그 다윗의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 마찬가지로 천국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인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바로 이곳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이 땅에 이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여기에 있는 교회가 거룩하고 성별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적발하시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시키고, 그래서 이 교회가 뭐가 되도록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뭐 대단한 엄청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돌봐주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는 거의 사단이 왔다 갔다 하며 움직이는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다 깨지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곳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지옥과 같이 만들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으로서 나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성품과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문제, 사울 때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이 문제, 다윗 때라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서 흠없고 점없는 주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나라가요,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데 문제가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 건데, 우리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또 그 전을 가면은 이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3절을 보면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은 뭐 원망과 억울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기업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어떤 성도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왜?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고, 내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나는 그것이 너무 억울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가서라도
똑같은 일들이 혹시 반복될지도 모르죠. 이스라엘 안에 이런 억울한 일에 있어서 누구든지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할 때 자기 친구가 교회 가고 싶어 그럼 우리 교회는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 혹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절대 되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됩니까?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누구도 있고요. 누구도 있는데 이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정말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정말 그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 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너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 너희들이 기도가 막혀버렸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 억울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의 이 고통과 괴로움이 다 풀리고 해결되도록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죄를 적발하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손자 이런 사람들 7명을 이제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죽어야 됩니까? 이들이 왜 그 일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 후손들이요. 그들이 한 것도 아니죠.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죽어.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언약을 어떻게 맺은 거예요? 죽음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5년 감방 가리라? 그게 아니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100년 왜요? 100년 동안 감방 가리라가 아니죠.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이 언약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들도 생명을 담보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생명으로 이거를 갚아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사울의 후손들이 이렇게 그 전에 맺어졌던 언약 때문에 생명으로 그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맺어졌던 이 생명의 언약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이 언약에 그 후손의 후손으로서 이 모든 우리들에게 사망과 죄가 우리에게 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며 이 세상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던 것도 율법이죠. 그런데 이것도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울은요, 사람을 그들의 죄값을 치rum으로 해결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기브온 족속이 원래는 심판을 받아야 될 족속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언제부터 신명기 때부터 모세에게 그들 심판해라 살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으로서 심판받아야 될 족속인데 그런데 그들은 살고 싶었어요. 기브온 족속. 그래가지고 먼 데서 왔다고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를 속여서 언약을 맺어서 겨우 살아났지만 인간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살렸는데요. 여호수아는 속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 스스로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요, 이 사울의 아들들처럼, 사울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그들의 죄값도 치르고 나의 죄값도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해서, 그걸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나의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생명을 그분 때문에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 혼자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니까. 다윗의 국정은 다윗 혼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뭐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끝에 14절 끝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누가 기도했겠어요?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되고 잘 된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가 왜 잘못됐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그런 거였는데, 그 응답이 안 됐던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 기브온 족속이 억울하고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이 복을 안 빌어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도가 막혀버린 거였죠.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다윗의 기도도 막히고 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기도가 응답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는 무엇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바로 우리 자녀들도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기도에 혹시 주님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거 회개할 일이라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 문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케 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막혀있는 것들은 하나님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